전국에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섯째 날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다 알죠? 네,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구원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친구들이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제 구원을 받은 친구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어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더욱 집중해서 잘 들어봐요. 우리 친구들, 바른 자세로 말씀 들을 준비 다 되었나요? 그럼 말씀 듣기 전에 큰 소리로 함께 신나게 찬양해요. 즐거운 찬양으로 여름성경학교 6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 천국행 열차가 곧 출발하오니 서둘러 탑승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취향 엮어서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힐 필요 없어요. 주님 차량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 반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뚝뚝 오면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떼싹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뚝뚝 나는 구원 반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네,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우고 알고 믿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모든 친구들, 이 진리를 깨닫고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아직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친구들 있다고 한다면 계속 배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사용하는 관계가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항상 거짓말만 해요. 그럼 그 친구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친구가 항상 올바른 말을 해야 하지만 정말 믿을만 하구나 알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내 걱정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믿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키가 있죠, 그죠? 키가 있는데 서서 키를 잰 것과 누워서 키를 잰 것, 어느 키가 더 클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키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죠, 그죠? 그래서 서서 잰 거랑 누워서 잰 거랑 똑같아야 되죠. 근데 달라요. 왜 다르냐면 여러분들 허리, 척추가 뼈로 다 붙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척추 사이에 디스크라고 해서 부드러운 것이 있어요. 걔가 서 있을 때는 눌려 있는데 누워 있으면 조금 커져요. 그래서 사람은 누워서 키를 재면 평상시보다 조금 더 커요.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사람은 서 있을 때 키가 더 클까요? 누웠을 때 키가 더 클까요? 이제 확실하게 알겠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전에는 몰랐었는데 지금 이야기 듣고 아, 그렇구나 아니까 누가 물어봐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믿음이 그러해요.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아, 정말 그렇네 하게 되면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둘 수 있어요. 그것처럼 지금 계속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배우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지어낸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려주는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이 나 때문이다, 우리 친구들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전 시간에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몸이 아픈 환자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죄인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당신의 죄가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죠. 그 좋은 소식을 한자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앞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좋은 소식.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 무엇일까요? 시험을 잘 봤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것만큼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배웠던 것처럼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면서 여러 해, 몇 년 동안 쓸 수 있을,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두고 어리석은 자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너의 심장을 멈추게 되면 너가 지금까지 땀 흘리고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 죽음 넘어가서는 자기가 열심히 산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헛수고인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당신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성경에 있어요. 앞에 이 사진이 기억이 납니까? 처음에 보여주었었는데 처음에 여기 왔더니 어른들이 이렇게 웃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듣기 싫다 이런 얼굴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말씀을 배워보면서 그렇구나, 이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였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배워볼 가치가 충분한 책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배워서 웃었던 그 내용과 우리 친구들이 배운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은 진리를 먼저 깨달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씀해 주신 건데요.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배우고 믿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전하였노니, 이는,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노란색 글씨로 나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에요? 성경대로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우리 친구들하고 지금 영상으로 이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직접 성경책을 찾지 않고 화면에 띄워주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기억했다가 그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경대로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여기 우리 죄에 나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죄의 값이 갚아졌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3일 뒤에 부활하셨다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성경에 미리 약속했습니다. 사흘 만에. 사흘이 며칠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네이버에 실검색이 떴다고 하더라고요. 사흘이 3일인지 4일인지 잘 사람들이 몰라갖고 검색했다고 하더라고요. 사흘은 3일입니다. 4일은 나흘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로 3일 지난 뒤에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못 박힌 목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평안하냐 물어보셨습니다. 왜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안심이 되냐? 너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 지옥 갈까봐 두려워할 필요 없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좋은 소식, 복음인 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성경대로. 두 번째란 누가?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여기에 나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지난 뒤에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뒤에 부활하셨다. 이게 사실이에요? 지어낸 이야기예요? 사실인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구나.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천국에서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감사한 거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부모님께서 딱 주시면 그냥 받고 등 돌리고 그냥 가요? 그러지 않죠. 좋은 선물을 받게 되면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이야기해요. 나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좋은 거 주셨으니까. 그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냥 너무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선물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너 뭐 해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좋은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싫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아주 좋은 것, 좋은 선물을 받고 부모님이 정말로 날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면 부모님의 부탁이 나를 위해서 좋은 거구나 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과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는 유일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나는 저 친구보다 키도 작고, 나는 저 친구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는 저 친구보다 가난하고 좋은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친구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줬거든요. 자기 목숨을 줄 만큼 우리 친구들을 사랑했어요. 그것이 우리 친구들의 가치예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을까요? 길가에 있는 돌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흔한 돌이 아니거든요. 아주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앞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천국에서 같이 천국에 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리고 너가 천국 확실하게 천국 간다 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주 많아요. 여기 크게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가 다 같은 표현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 용서함 받았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걸 한자로 구원 받았다 말하고 있어요. 물속에 빠져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물속에 빠져 있습니다. 수영을 좀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아주 넓은 바다 한가운데 빠져 있어요. 혼자서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배가 와서 여러분들을 살려주면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 구원인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진 겁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 친구들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건져주신 거죠. 그걸 한자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의 값이 다 갚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친구들이 갚아야 될 죄의 값이 예수님으로 다 갚아졌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갚을 죄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올바른 사람을 한자로
의인이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음 이후에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가는 거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없이 그냥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도 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가 양아들로, 양자로 삼아주셨다라는 증거로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세요. 그 새로운 마음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막 동생과 싸우고 욕하는 것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다른 마음이 너 이거 하면 안 되잖아. 이거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잖아. 너가 이거 했던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잖아. 이걸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게 성령입니다. 내 안에 다른 마음이 들어와서 원래 있었던 나와 여러 가지 생각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 받았다. 8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다 약속이에요. 약속. 첫 번째 거가 확실하면 나머지는 잘 몰라도 시간 속에서 알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처음 태어났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우리 친구들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 보고 엄마가 너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해요? 갓난아이인데? 응? 기억 잘 안 나잖아요. 응. 그래도 엄마는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어렸을 때나 지금 여러분들이 3학년, 4학년이 돼도 10살이 되고 11살이 돼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몰랐는데 10살, 11살 되니까 나처럼 이렇게 말을도 잘 안 듣고 함부로 하는데도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엄마의 자녀이기 때문에, 엄마의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더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죄 용서함 받았다. 그만큼 알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안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이렇게 좋은 걸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목사님이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6월 달이었어요. 6월 달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 가기 3일 전부터 목사님 아들이 잠을 잘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잠을 잘 안 자냐 그랬더니 갑자기 울먹이면서 자기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에 엄마랑 아빠가 자기만 싹 두고 다른 데로 이사 갈까 봐 무섭대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 꼭 데리고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더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며칠 뒤에 있을 일이에요. 3일 뒤에 있을 일이거든요.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은 지금이에요?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앞으로 있을 겁니다. 지금 천국 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약간 걱정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목사님 아들도 3일 뒤에 데리고 갈 건데 중요한 건 지금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심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떠오른 게 있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아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엄마래요. 목사님 항상 이야기했거든요. 엄마랑 너가 빠지면 아빠는 엄마부터 살릴 거다. 우리 가족 중에 가서 아빠 다음은 엄마다. 이야기해서 목사님 아들도 엄마래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랬더니 누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기래요. 그거는 지금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빠의 아들인 것은 아빠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아빠에게 소중한 것을 아빠가 두고 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더라고요. 3일 뒤에 갈 것만 무서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빠와 자신과의 그 관계는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 그건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될 거니까. 근데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되었는지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난 천국 갈 수 있어 믿어도 못 가는 거죠. 그것을 계속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좀 불안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게 되면 의심해도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3일 뒤에 될 것을 아무리 의심해도 지금 아들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목사님 3일 뒤에 이사 갈 때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버려두고 갈까요? 데리고 가는 거죠. 아들이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것은 항상 걱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모르니까. 앞으로 될 거니까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는 지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시는데, 디도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러분들 소망은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이루고 싶은 거잖아요.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근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럴까? 약간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약속하신 분이 있어요. 이 약속하신 분이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 영생은, 우리 친구들에게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이 영생은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신다고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꼭 지키시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이 믿을만한 거예요. 나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정말 죄 용서함 받았을까? 내가 과연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들을 때마다 무엇을 확인해 보면 된다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자녀인 것을 확인해 보려면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목사님 아들과 목사님 아들 친구들이 다 모여 있는데 목사님이 제 아들에게 무엇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제 아들만 목사님 이야기 듣고 움직이겠죠. 아들이니까. 다른 친구들은 아들이 아니니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말씀을 들을 때 달라요. 듣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할 때 마음속에서 떠오르기도 해요. 그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다음 시간에 알려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을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배웠던 것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여기 이 지구의 모습이 보일 텐데 여기 구름도 배웠죠.
구름에 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떨어지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되면 떨어져서 우리에게 먹을 음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식물, 새, 짐승,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솜씨를 넣어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사람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신이 되신 것을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저 하나님 안 보여서 안 믿었어요. 핑계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식물에, 짐승에, 이 지구에, 우주에 하나님의 솜씨를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와, 아름답다, 놀랍다, 이렇게 질서 있는 것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인데요.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너희는 옛적 일, 과거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아라. 홍해 바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갈라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했습니다. 이제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 근데 사람들이 끝까지 안 믿었죠. 노아가 살던 때 정말로 40일 동안 이 땅에 비가 쏟아져서 다 잠겼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교훈 받으라고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고 해서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보고 마음을 낮춰보라고요.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 민족이 무슨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인 거죠. 이 민족의 역사를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셔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내가 옛적에 장래사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 고하였고 말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호련히 갑자기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은 완악하여 내 목의 힘줄은 무세요. 여러분들 목의 힘줄이 무세면 고개를 숙일 수 있을까요? 숙일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은 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건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말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 일을 이루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두려우신 분이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는 것이 아니라 저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 이 예수님도 믿지 않는 거죠.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인자하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하심과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과 길이 참으심에 죄인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심의 풍성함을 뭐 한다고요? 무시한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죄를 지어도 당장 아무 일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요. 제발 말씀 배워서 그 문제 해결하라고요. 5절 말씀 보게 되면 다만 내 무엇이요?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집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엄마가 뭐 하라고 하면 싫어요 하고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그렇게 들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줘도 내 생각과 다르면 나는 관심 없어.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 사람의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을 안 바꾼 겁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런 친구가 있을까 봐 걱정이 돼요.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올바르게 알고 가장 좋은 의사에게, 내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의사 예수님에게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6장 12절인데요.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하나님께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을 거야. 올바른 길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잘 들어야 되는데 여기 시편 139편 3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은 자세히 살펴보시는 거예요. 감찰하시며 노란색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죄 지은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내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시편 139편 6절에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놀라우니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마음이 있는지, 얼마나 잘못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합당하면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앞에 보는 것처럼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죄 사함이었습니다. 죄 용서함이었죠.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고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준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나요?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지옥 가는 거고 하나는 천국 가는 길인데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결국 죽음 이후에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됩니다.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 태어났어요. 유다서 1장 3절 말씀에 좀 어려운 말씀이 있지만 목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개인적인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방법은 다 똑같다입니다. 과거에 구원받는 방법과 지금 구원받는 방법과 앞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다 같다 그 뜻이에요. 과거에는 이렇게 구원받았고 지금은 이렇게 구원받고 나중에는 다르게 구원받는다 그 뜻이 아니라 다 동일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노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에요? 단번, 한 번입니다. 딱 듣고 아, 그렇구나 알게 될 때예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착한 일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선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다른 것을 더했어요. 이거 다 잘못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손이 보여요? 위에 있는 손과 아래 사람의 손. 아래 사람의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우리 친구들 손입니다. 그죠? 위에 잡고 있는 손은 누구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이 좋아서 우리 손 붙잡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 건져내어 주신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은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더하게 되면 다 가짜인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배웠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인데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우리 친구들보다 더 앞장서서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잘못된 길이 아니라 선한 길, 올바른 길이라고 성경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여기 보게 되면 저희 행실의 종말, 끝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무엇을 본받으라고요? 믿음을 본받으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구원받는 방법과 지금 구원받는 방법과 앞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다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뀌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과 나의 구원이 같은지 다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잠시 쉬는 동안 다음 말씀 들을 준비 되었나요? 기지개도 쭉 펴고 어깨도 두들겨 주세요. 선생님, 네. 우리는 다 죄인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게요. 태어나서부터 죄만 짓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왜 선생님을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잘생겨서요? 아니요. 그럼 착해서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럼 왜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잘생겨도 착해도 아무리 잘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계속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알려주었던 것처럼 천국 가게 된 사람을 구원받았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구원받는 것이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과 경험이 다 비슷하다 말씀하십니다. 앞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우선 13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러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불렀어요.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못 받았죠. 근데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그 얘기만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부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예요.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고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전파해야 합니다. 전해서 들어야 돼요.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이해가 돼요? 13절 말씀부터 목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처음 시작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고 여러분들처럼 잘 들어야 돼요.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믿어야 합니다.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올바르게 알아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14절 말씀 뒤에부터는 관심이 없어요. 13절 말씀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만 알면 천국 간다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것을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듣고 내가 아 그렇구나 깨닫고 믿어질 때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세 사람을 오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 가장 극적으로 천국 간 사람입니다. 죽기 몇 시간 전에 천국 간 사람이에요. 앞에 보게 되면 누구라고요? 십자가 강도. 가운데에 못 박혀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한번 살려보고 우리도 한번 살려봐라. 이렇게 비난했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이 두 강도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나무 십자가 위에 매달았거든요.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 위에 달려 있는데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입 밖으로 내서 기도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들었어요. 듣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예수님에 대해서 욕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와 우리를 살려봐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너와 나는 우리의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죄예요. 아주 나쁜 죄였습니다.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해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너와 나는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다른 성경에는 처음에는 같이 비방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기억나요? 마음 바꾸는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회개죠, 회개. 회개했어요. 처음에는 같이 막 욕하다가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을 했다. 나는 많은 죄를 지었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다. 그걸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 이 달린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당신의 나라가 어디일까요? 천국이죠. 다른 한 사람은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고통스러우니까 이 육체의 고통에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육체의 고통에서 살려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천국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너 같은 사람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십자가 위에 달린 강도도 천국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마음을 바꿨죠.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은 천국입니다. 이 십자가 강도 교회 다닌 적 있을까요? 없죠. 헌금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착한 일 했을까요? 없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그분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늘이 언제예요? 지금이야, 지금. 이 사람 곧 지금 죽어야 됩니다. 몇 시간 뒤면 죽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너는 확실하게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해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죽음 앞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한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냥 부탁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 천국 간다.
근데 또 한 사람은 계속해서 비방했죠. 이 사람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어요.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 다 들었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갔어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집 부려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관리거든요. 에디오피아는 이스라엘에서 남쪽에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데 이 사람은 진실이 도대체 무엇일까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여러 가지 큰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죄 짓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가 성경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에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진실을 알고 싶었냐면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놀라운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인쇄해서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성경을 가지려면 누가 손으로 한자 한자 다 베껴 써야 했었습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았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죄 지은 사람은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가서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1년에 한 번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를 타고 여행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그림자거든요. 짐승 잡는 제사는 진짜가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알고 있는 빌립이라는 사람,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었어요. 이 사람을 만나갖고 가르쳐 주라고요. 진실이 도대체 무엇인지 가르쳐 주라고요. 앞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 30절 말씀에 빌립이 달려가서 이 내시가 관리가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너 지금 말씀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알아?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리가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참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돈이 많은 관리였습니다. 빌립은 허름한 사람이었어요. 뭐 옷도 잘 입지 않고요. 잘 살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물었을 때 만약에 관리가 마음이 높았으면 너 누구냐? 무시했을 텐데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릅니다. 혹시 당신이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옆에 앉아서 이 말씀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었냐면 사도행전 8장 32절 말씀입니다. 읽는 성경 규절은 이것이니, 이 관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좀 말이 어렵잖아요. 여기 마지막 노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말씀이요, 아래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 여기 그가 나와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그가 나옵니다. 이 그가 누구인지, 여기 그가 누구인지, 이 그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53장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수장은 양을 잡는 곳입니다. 거기 갈 때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8절, 그가 곤욕과 큰 어려움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그것을 본 사람들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끊어짐은 죽게 된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이 그가 이 땅에서 죽게 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 지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근데 이 관리는 몰랐습니다.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그가 도대체 누굴까 기 너무 궁금했어요. 이 그가 나의 죄를 갚아주셨는데 이 그가 도대체 누굴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8장 34절 말씀에 내시가 에디오피아 관리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타인을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냐? 물었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됐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아까 그 그라는 단어가 누구인지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 좋은 소식. 죄인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이라고요? 당신의 죄가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겁니다. 이 소식을 전하니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관리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 세례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확실합니다. 그 사람에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는 침례를 줍니다. 이 관리가 불과 방금 전만 하더라도 이 그가 누구인지 몰라서 마음이 항상 답답했는데 이 빌립이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전 시간에 배웠던 그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계속 그가 나옵니다. 그가 우리 대신해서 찔리고 그가 우리 대신해서 상하고 그가 우리 대신해서 채찍에 맞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죠. 그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그 우리가 배웠던 그와 에디오피아 관리가 배웠던 그가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관리도 우리 친구들이 배웠던 말씀과 같은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이 그가 예수구나.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구나. 내가 이제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물이 있으니까 강이 있으니까 빌립에게 나 침례해달라고. 나 이제 부끄럽지 않다고. 나 이제 확실하게 천국 가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 알게 된 것과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르면 우리가 잘못된 거죠. 다르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이름이 누구라고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많죠.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이 고넬료의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이 사람이 혼자만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자신의 친구, 자신의 가족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초대한 다음에 아까 배웠던 말씀처럼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전파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여기 이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초대를 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좋은 소식,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혼자 들을 수가 없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 다 초대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 고넬료라고 이름이 나왔고 옆에 직업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로마 군대장이에요.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양심에
이 고넬료가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파견 나왔습니다. 군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 그분이 정말 진짜구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앞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그가 고넬료가 경건하여 올바르게 살려고 했었습니다. 온 집으로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복음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 복음이 없어요. 올바르게 살기도 하고 기도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 계속 배우고 있죠. 복음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깨달아야지만 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서 올바르게 살고 기도해도 이 고넬료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가 있죠. 마음속에 죄도 있죠.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0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고넬료입니다.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노란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을 초대해라. 이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에 이튿날 그 다음 날 가이사랴의 지역 이름입니다.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자기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노란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잘 보면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있나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다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 36절 말씀에 만유의 주 대신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복음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전했더니 39절 우리가 배웠던 복음 내용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예수님을 저희가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며칠 만에 살리셨다고요? 3일 뒤에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예수님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 베드로가 전했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너희의 모든 죄값 다 갚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건지실 자.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담겨져 있어요. 그 뜻이. 그래서 여기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의지해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죄 사함, 죄 용서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이야기할 때 성령이 와서 깨닫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세 사람을 배웠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렸던 강도와 이디오피아 내시 관리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 셋 다 누굴 만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죄 용서함으로 말미암는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구나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람이다. 내가 양아들로 삼아 주었다라는 증거로 성령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받았던 내용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혹 우리 친구들 가운데 목사님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아직 저랑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래요. 중요한 것은 계속 들으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셨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계속 꾸준하게 배우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 죄인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당신의 죄가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삶의 방향이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사망의 길로 갔었는데 이 복음을 알고 생명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삶을 많은 사람이 목격을 했고 그 중에 한 역사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로마 정치가고 작가인 플리니우스 기록에 서한집이라는 기록물이 남아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물어보았다. 그런데 그들이 인정하면 2번, 3번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처벌뿐이라고 경고한다. 그들이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끌어내 뭐 한다고요? 처형한다고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에서 가장 큰 사람은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황제보다 그 위에 있는 분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더 존경했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었는데 로마 황제보다 예수님을 더 믿으니까 너 정말 예수 믿어? 너 믿는다고 하면 너 죽일 거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네 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저 모릅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왜냐하면 그들의 고백의 성격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 완고함과 흔들리지 않는 고집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부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었냐면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죄나 잘못을 다 합쳐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선포했다. 즉 어떤 날, 이 어떤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정해서 동이 트기 전에, 해 뜨기 전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대하듯 이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교대로 순서를 바꿔서 찬송 구절을 노래했을 뿐이었으며 또한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아니라 도둑질, 강도, 그리고 성적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맹세함으로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들을 구속한 일, 이 구속이 죄의 값을 갚아준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일, 그리고 믿음을 버리도록 강요될 때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것, 이걸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까지 전해져 온 거예요.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전해져서 여러분들 지금 손안에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사람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거든요. 이 진리를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성경에서는 올바른 믿음도 있고 잘못된 믿음도 있다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올바른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를 해봐라 권하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지 계속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 시작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한 번 듣고 목사님 저 다 알아요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배우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실이 정말 같은 것인가?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같은 믿음인지 확인을 해보고 또 확인해보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으면 아주 큰 수술을 하고 아주 어려운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가 다 끝나서 의사가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끝났을까요? 아니죠. 1년에 한 번씩 와서 정말로 다 치료가 됐는지, 암이 확실하게 다 사라졌는지 또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또 다음에 지나서 또 한번 확인을 해봐요. 중요하니까요. 이 몸의 건강도 그렇게 살펴봅니다. 천국 가는 문제, 영혼에 대한 문제는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는 것이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자주 듣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자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양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집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들어봐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정말 같은 것인지, 다르다고 한다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인 한번 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어떻게 안다고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리웠다라는 것은 지옥 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왼쪽 가슴에 심장이 뛰고 있어요? 안 뛰고 있어요? 뛰고 있죠? 눈에 보여요? 안 보여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아있거든요. 내 심장이 뛰는 건 보이지 않지만 내 왼쪽 가슴에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올바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올바른 믿음은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내 삶이 점점 더 바뀌어요. 누굴 닮아갈 수 있냐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아, 내 안에 다른 마음이 있구나. 주의 마음이 있구나. 그것을 따라가는 것 가운데 내 안에 주신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아,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알면 더 감사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 대화를 해서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알수록 더 감사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성경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게 맞아요. 근데 목사님 저는 말씀 너무 배우기 힘들어요. 저는 별로 재미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건 꼭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스스로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에 보게 되면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을 정리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 두었다가
외우면 더 좋습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외울 수 있겠어요? 계속 눈으로 보고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떠한 뜻인지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내가 이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약속은, 이 주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사 기다리십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요. 지금 오늘 저녁에 이 세상을 끝내도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끝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지옥 가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나의 변화된 삶으로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 왜 바뀌었냐? 궁금해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때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함께 천국 가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대로 놀고 마음껏 죄 지으라고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 살리라고 혼자 가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살라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지금까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렴풋하게 배우고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날 수 있겠어요? 만날 소망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만나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음을 바꾸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성경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너 만나고 싶다.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서 안아주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요. 근데 아직 시간을 준 이유는 아직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나 만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줄래?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곧 예수님 만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달려가서 안겨야죠. 너무 보고 싶었다고.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었다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이 하나 영상을 보여줄 텐데 이 영상은 미국의 군인들은 아주 먼 지역에 갑니다. 해외에 갔다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왔어요. 그 자녀들에게 몰래 왔습니다. 그 아버지를 본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 영어는 읽을 수 있죠?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게 진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기쁨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것은 혼자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같이 만난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혼자 천국 가지 말고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함께 가라고 시간을 준 거예요. 이번 수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롭게 구원받은 친구들 교회 가운데서 더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내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성장하게 되면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살았으면 좋겠고 혹 아직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우고 알고 믿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뒤에 부활하셔서 저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소식을 변하지 않는 말씀에 적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수양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을 배웠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배웠습니다. 이 소식을 통해서 이번에 새롭게 구원받은 친구들, 이제 그 남은 삶,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배우는 말씀을 통해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남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다 알 때까지 기도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훗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귀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하신 일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와! 여름 성경학교 즐거운 암송 시간 우리 모두 마음속에 쏙쏙 새겨봐요.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암송 말씀은 오늘도 역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오늘도 탐험대와 함께 글자를 찾아 떠나볼까요? 암송 탐험대 나와주세요. 우리는 용감한 암송 탐험대 문제가 생기면 달려갑니다. 재미있는 암송 시간을 다 함께 모두 다 즐겨보아요.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이 오늘 들었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우리가 잃어버린 암송 글자를 꼭 다시 찾아야 해. 좋아. 우리가 찾아야 할 글자를 살펴보자. 오늘은 무려 4개의 빈칸을 채워야 해. 여기 약도가 있어. 분명 이곳에 우리가 찾아야 할 암송 글자가 있을 거야. 맞아. 이곳은 이름이 초성나라예요. 그런데 나라에 대한 설명을 읽고 싶은데 무슨 암호 같아요. 아, 초성으로만 되어 있는 암호구나. 무슨 말일까? 일단 들어가 볼게요. 안녕, 또 왔구나. 암송이 또 사라져버렸어. 조금 전에 여기 떨어진 글자를 보았니? 초성 2개를 봤어. 무슨 글자였는지 알려줄래? 우와, 첫 번째 단어를 찾았어. 고마워, 얘들아. 침묵나가. 쉿, 조용조용. 이곳은 아주 작은 소리에도 민감한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말소리는 안 들리지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우리와 대화하면서 금방 친해질 거예요. 혹시 이곳에 떨어진 단어를 찾았다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니? 뭐라고? 우와! 2번째 단어를 찾았어. 우리 어서 나가자. 고마워. 바람나라. 이곳은 항상 세찬 바람이 부는 곳이에요. 조심하세요. 무엇이든지 날아다니니까요. 어서 찾아야 하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저기 날아간다. 우와! 3번째 단어를 찾았어. 어서 나가자. 그림나라. 이곳은 무엇이든지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단 그림으로 대답해 줄 거예요. 안녕 얘들아. 오늘도 암송 찾으러 왔니? 혹시 떨어진 글자를 보았니? 어떤 글자였어? 아, 그 글자는 바로 우와, 찾았다. 드디어 모든 단어를 다 찾았어. 정말 고마워. 쏙쏙 새겨봐요. 완성된 암송 구절을 함께 읽어보며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보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빈칸을 채워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것으로 여름성경학교 6째 날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